만사의 아심통선지와 동일제하야 천지동심중 전지영기 아심중 만사의 아심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전지영기 아심중 만사의 아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여 전지동심중 전지영기 아심중 만사의 아심 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전지영기 아심중 만사의 아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 영계 아심중 만사의 아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여 전지동심중.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 문정교당 기원인 일동이 새로운 서원과 희망으로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올리는 이 기도가 상생의 기운과 큰 복락을 장만하는 계기가 되고 최고의 헤매는 마음은 대자유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구름이 가리어도 달은 언제나 그 달이듯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성품은 밝은 달은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영원히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님, 오늘 기도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사은님의 특별하신 광명과 유력이 내 몸과 마음에도 어려 있음을 깊이 깨달아 내 부처님과 처처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이루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교법의 실행을 통하여 인류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코로나와 기후의 위기 등의 인류의 무지, 빈곤, 질병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님, 태종사님의 대도정법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 모두가 부처되어 낙원 공동체 되고 우리 모두 기질을 변화시키며 진급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정진하여 하나하나 남 먼저 깨치는 주인공들이 되어 보은자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일원성 서원문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증저희의 의무초르 생사무니 제모모동포범유러 보느니 유지불조사범부 중생의 승부로 능이승유상아 능이승유상아야 유상으로 보면 성주불멸로 여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구무상으로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자교을 다이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진급으로 혹은건급으로 혹은 생의로 혹은 해생언어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론상을 지바라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서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아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증 강급이 되고 해도 근입지 아니하기로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 말씀은 대종경 천도품 4장이 되겠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4장은 교전 287쪽입니다. 287쪽 천도품 4장 함께 받듭니다. 대종사 이 공주 성성원에게 영천영지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 일체
대성경을 외계하시더니 이가 천도를 위한 성주로 되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록 고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거 방망이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어찌했을까? 우리가 이제 법신불 사은이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법신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법신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애의 장입니다. 열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예요, 태아. 그러니까 법시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태아다. 태아는 뭐죠?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신부를 가장 쉽게 정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대산종사님이에요. 그래서 법신불은 대체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했더니 뭐가 됐냐면 만능, 만치, 만덕이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능력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 부처님은 세상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데 안이 미치는 곳이 없어. 또 부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만능, 만덕, 만치 이렇게 대산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이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열애의 장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즘 구미에서 그냥 아주 시끄러. 그렇죠? 뭔 사건인지 아시겠죠? 3살 먹은 아이를 몇 대를 굶겨서 죽였어요. 이거 누가 선택했나요? 자, 보세요. 이 코로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항공사에서는 사람 대신은 물건을 실어놨는데. 그렇죠? 코로나를 다 했어. 그런데 어떤 항공사는 망했어. 그런데 어떤 항공사는 안 망했어. 누가 했죠? 남의 이야기는 금방 알아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인자를 누가 갖고 있었는가 그랬더니 내가 뭘로 갖고 있대요? 태로 갖고 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대체적으로 거의 흡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내가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 거를 많이 갖다 써.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돼. 제가 엊그제 그 TV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9살 먹은 애가 여자애가 노래 부르는 거 보셨죠? 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요. 언제부터 했대요? 이걸 보면 전생이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현생에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오. 그 아이는 전생부터 복장에 뭐가 있었냐면 그것이 있는지를 가가 알았어. 알아서 끈에다 쓴 거야. 끈에다 계속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달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가 좋아하는 복장것만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복장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당해봐야 알아. 돈 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입니까? 돈 버는 방식만 보여. 그래서 다 돈으로 보여.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뭘로 보일까요?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돈 벌겠어요?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러니까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나이가
예순 하나 이게 아니요. 우리는 이 우주의 역사와 함께 했어. 왜냐면 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랬어요. 무시무종이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6억 년 동안에 나라는 어떤 개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장은 좋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많겠죠. 근데 뭐가 숨겨졌는 줄 알아? 내 속을 까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속을 깐다라는 거는 뭐냐면 끌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꼭 행동을 해도 죽을 짓만 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 짓만 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라도 알아들어야 말이지. 근데 고집은 또 뭐가 똑같아? 황소하고 똑같아.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깨비 왕왕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암호가 있어야 돼. 봐. 암호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 할 수 있어. 나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도 내 마음 아는 것은 아무도 없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보안카드 써보신 분들 알죠? 내가 은행에다가 수십억을 넣어놔도 소용이 없어. 뭐가 안 맞으면 안 돼? 보안카드가 안 맞으면 안 돼. 근데 보안카드는 숫자를 앞에 두 자리나 뒤에 두 자리 주면서 넣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보안카드는 누구만 쓰라는 거예요? 나만 쓰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내 복장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니까.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틀린 사람 하나도 없죠? 네. 그렇지. 집에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요즘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좀 한계가 오기 시작해. 집 앞에 가서 누르려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집 번호가 몇 번이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이제 종종 많아져. 그럼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럼 당황하면 더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인정미라는 거는 요만큼도 없어. 인정미는 요만큼도 없어서 내가 잘못 눌렀으면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옆에 서서 서성거리고 그러면 봐주기라는데 야는 안 돼. 이게 뭐냐면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의이치요.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의이치요. 알리바바의 40일의 도둑 보세요. 그냥 야들은 가기만 하면 그냥 뭐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면 우리 인생과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특정한 글귀를 외움으로써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글귀나 그것을 외는 행위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글귀를 많이 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랬더니 고대로부터 시작됐대요. 이걸 뭐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얼령신앙이래요. 이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맞는 게 얼령이라고 하는 우리 말은 나의 모든 모습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말에는 어떤 혼과 영 이게 숨어 있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륭 화복을 이렇게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요때쯤 되면 이제 막 그 시골에 우리로 말하는 풍악을 막 울리죠.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보면 그때 뭘 하냐 그러면 지신받기를 해. 그러면서 그렇게 굿하시는 이게 풍악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오면 집에서 술도 내고 밥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뒤를 따라가 보면 특징이 있어. 뭔 특징이 있을까요?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부엌 들어가시죠. 갖고 부엌에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던가요? 장독대로 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흥을 돋아줬던 그런 우리의 그 기억들을 문화가 가지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랬냐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물놀이처럼 풍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나게 해줘야 올해 우리 집에 뭐가 많이 들어와?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 보면 가난한 집은 초대도 못해. 그러니까 마당만 한 바퀴 반고 가. 근데 좀 넉넉한 집은 가면 그냥 화장실까지 다 돌아다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특히 한국의 신종교들은 이쪽 주문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많이 좀 성공하는 이 종교들을 가보면 거의 다 뭐 무슨 신앙이냐면 주문 신앙이에요. 외는 게 참 많아.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이뤄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원불교의 주문.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불교의 주문. 자, 봅니다. 시작. 뭐가 있을까요? 영주. 또 있대요. 그 다음에 뭐죠? 성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청정주. 원불교 주문에는 몇 가지? 3가지. 이건 아셔야 되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영주, 성주, 청정주. 오늘은 개요만 보고 갑니다. 그러면 영주라고 하는 것은 대체 그대로 한문을 해석하면 신령스러운 뭐죠? 주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스러운 주문.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했더니 뭐냐면 생존인의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에 주로 사용된다. 오늘 우리 영주 몇 도겠죠? 21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언제 이걸 사용하냐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거의 이 영주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성주라 그랬죠. 성주는 성인들의 주문이에요. 성스러운 주문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주로 언제 하냐 그랬더니 열반인을 위한 천도제나 그리고 기도 때 사용한다. 청정주는 뭐예요? 청정주는 제액이나 원진의 소멸을 위한 기도에 사용되고,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이 3가지의 특징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영주는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사용하고, 청정주는 주로 언제 사용한다고요? 제액을 입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 탐욕스럽거나 원망스럽거나 이런 참회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회적 의미를 행할 때, 기도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청정주. 그 다음에 성주는 언제 써요? 대체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주는 대종사님이 직접 지으신 거래요. 네? 그런데 영주와 청정주는 누가 지으셨냐면 정산종사님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왠지 더 대종사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우리가 풀지는 않아요. 해석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대충 뜻은 알아야 우리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쭉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연기 아심정,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안정되게 딱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연기 아심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천지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천지의 마음으로 하나로 딱 돼버렸어. 우리의 고통은 분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망상과 산란함을 끊고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에 내 마음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사여의 아심통은 내 마음이 천지의 마음이 되고 천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리고 모든 일이 나의 뜻과 같아서 어디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란함을 끊고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에 마음을 의지하고 보면 모든 일을 당하되 나의 뜻이 거슬림이 없고 어떤 마음이 두루 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천지와 동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아여천지 동심정 어디로 갔어? 천지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지와 내가 두 몸이면 안 되잖아요. 두 몸이라는 건 욕심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천지는 내가 되고 나는 곧 천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영주를 내리시면서 천지만물이나 사람이나 영과 기와 지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산종사님의 법문 중에서 원리편 13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로 영과 기와 질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이 정신을 갖고 있죠.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에요, 영의 세계. 그런데 안 보이는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거는 뭐죠? 뼈와 살이잖아요. 뼈와 살. 그래서 뼈와 살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이에요. 정산종사님 법물들. 그러면 이제 기운이라는 게 있죠. 이 기는 뭘까요? 이 기는 다른 말로 보면 예를 들면 신경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같은 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주 시내가 여름이 되면 전국적으로 제일로 더운 도시 중에 하나래요. 왜 그런가요? 바람길을 막아서 그렇대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쪽 상관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한 벽에다가 바람을 때리고 회를 돌아서 물길을 타고 내려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류 쪽에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이 바람길을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돌아서 내려가야 시원한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와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식물 같은 게 많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기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있냐면 통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단전주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 그 한의사들은 혈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가에서는 나디라고 하기도 하죠. 흐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한번 보셨죠?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운이 있냐 없냐야.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기운은 생명과 함께 가지만, 그래서 이거를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각각 개화로서 자기가 존재하지만 나중에 죽으면 대령에 합한다. 그래서 대령과 계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영과 기와 질의 조화로운 사람. 말뜻 이해하시겠죠? 이 영과 기와 질의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과 기와 질 중에서 이게 나름대로 이게 다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병폐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천지에는 대령이요 사람은 계령인데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라함은 조화를 낮추게 하는 힘으로써 천지에는 사시순환이나 풍운으로 상설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호흡하고 동작하는 것이며, 질이라 함은 이의 바탕으로서 천지에는 땅이고 사람에겐 뼈와 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란 한의치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삼합이 조화가 잘 되면 천지나 사람이나 이상이 없는데, 조화가 잘못되면 천지에 궤변이 생기고 사람에게 병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주는 천지의 기운을 받고 흡수하는 것이니 많이 독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주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 올렸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쓴다고요? 청정주는? 예. 같이 한번 보시면 청정주는 문자 그대로 마음과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으로 탐진치로 인한 번뇌망상과 원한과 증오와 애착을 끊고 밖에서 오는 잘못 맺어진 원한과 증오와 그로 인한 일체의 재액을 정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다. 우리 참회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죄업을 지켜야 되는 원인은 바로 뭐를 인해서 그랬냐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희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죽은 식물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죄업을 짓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업이 죄업인지를 모르고 살 뿐이야. 근데 우리는 죄업이 죄업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보니까 이 죄업이 왜 생기는가 그랬더니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정말 독특한 권리이다. 이 권리를 내가 다만 지금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 못하니까 뭐를 외는 거요? 청정주를 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쉽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정주는 이거 간단해요.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강 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막지 자소멸. 자, 이렇게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고 대종사님께서 법을 펼쳐주셨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저는 이 생각.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마악치 자소멸. 스스로 소멸이 된대. 스스로. 내가 뭐라면 챙기기만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대. 왜냐하면 내가 챙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청정주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그 법어봉독에서 뭘 법어를 봉독했냐면 성주에 대한 법어를 봉독했죠. 이 성주. 성주라는 거는 뭐냐면 성스러운 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스러운 주문. 그 내용을 보면 영천영지 영고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다. 그 유래를 잠깐 보면 이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갔는데 공부하라고 이제 나무아미타불 이런 그 주문을 외라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성성원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대종사님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쪽팔려. 젊은 사람이 어떻게 맨날 나무아미타불을 합니까? 젊은 분이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줄게. 영천영지 영고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제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해보셨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도 있죠. 그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냐면 이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서방 정토 극락에 계시는 부처님이야.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나는 서방 정토 극락에 가기를 염원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 계시는 부처님께 가는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뭐만 하라고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주문이 세 개가 있지만 이 사람이 받아들인 느낌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청정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성주를 좋아해.
근데 주로 좋아하는 거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급한 일 당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툭 튀어나오는 게 그냥 남합니다. 그래지죠? 이것을 응축해 놓은 말이니까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영천영지 영고장생.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우주는 무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산대.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뭐가 안 갑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생은 죽는 것이고 사는 나는 것인데, 우리가 중생은 이걸 생과 사라고 하지만, 보살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변화다 그랬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냐면, 중학교 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초등학교 죽었고, 그렇죠? 중학교에 태어났고, 이게 죽음과 사름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익교도님 은사하고 은혁이 종종 싸우죠. 할머니가 보기 어때요? 재밌죠? 근데 가한테 물어봤어요. 재밌냐고? 가들은 뭐 어떻게 싸우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는? 아이고 이 중생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중생아. 제가 어디 그 옛날에 기관장을 할 때 자화를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쫓아왔어. 관장실로. 깜짝 놀래.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쫓아오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쫓아왔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들었냐면 그때 지붕 개량 사업을 해요. 그러면 지붕을 좋은 집이 아니니까 그게 나무로 하고 이렇게 그때만 해도 슬래트를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작업인데 수분이 쌈이 나신 거야. 그래서 왜 싸운가 그랬더니 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랬더니 저는 올라가면 못을 21개를 칩니다. 근데 야는 7개밖에 안 쳐요. 나 처음에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나는 망치질을 잘 하니까 내가 잘 헤아려 보신 거죠. 21개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21개 박는 사이에 이 사람은 몇 개밖에 안 박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이라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말로 뭐야? 뺀돌뺀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싸운 거예요. 이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때 당황스러워요. 이거 잘못을 따지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척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호암만 보고 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인과가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먼 발치에서 보면 호리도 틀림이 없어. 그렇죠?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게 뭐냐면 인과예요. 다른 말 아니야.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것을 인과라고 말을 해.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끊임없이 아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살림살이하고 오늘이고 오늘과 어제와 내일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천영지 영보 장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 곧 하늘과 땅이 영원함으로 그 속에 사는 우리 만물이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나타내고 불생불멸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만물은 영원히 멸하지 않으며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세멸도상동론. 그래서 우리 삶을 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7, 80년이라는 긴 세월 살았죠.
근데 그 사이에 졸업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1년에 365일이면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태어났죠. 그러면은 100살을 산다 그러면은 36,500번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연장해갖고 놓고 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대.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 어디에 서 있냐면 중심에 서 있대. 항상하게 홀로 딱 드러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겠죠. 모르겠어요. 조선시대에 살았는지. 조선시대의 이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와 흡사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삶의 방식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거의 안 변했어요. 근데 주변의 인연은 다 바뀌었겠죠. 그랬겠죠. 그렇게 이렇게 홀로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무슨 살아있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멸도 상동로예요. 혼자 우뚝 아주 정확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개벽이 되고 또 개벽이 돼도 실에 조만은 있고 장단은 있을지 모르지만 홀로 드러나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 그랬더니 나라고 하는 상동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세상은 뭐냐면 선악 미추 생사 뭐 이런 분별의 세계로 쫙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홀로 딱 드러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나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각도 무궁화. 거래각도. 이 각도라는 말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래는 오고 가는 거잖아요. 각도. 이러한 진리를 깨철어 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영원히 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어.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냐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궁화잖아요. 영원한 세상에 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피고 지고는 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오는 도를 깨고 보면 그것이 무궁한 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사거래의 이치를 깨치고 보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함께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어쩐다고요? 반복된대요. 반복된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사 거래와 인과 여수가 영원히 반복되는 무궁한 꽃으로 보면 선악 미추의 모든 차별심을 벗어나고 모든 이해를 해탈하게 된다. 생사 거래의 이치를 깨치고 보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함께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마치 영원히 피고 지는 꽃과 같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걸 진리를 깨닫고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되냐면 대성경. 성형과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성인의 삶이 된다. 그리고 아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이 두 트랙을 우리는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쉽게 잘 안 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호리도 틀림이 없어. 그리고 무시무종이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몰라. 내가 몸의 형태는 계속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오지만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뚝 솟아서 드러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업을 지면 진급할 것이고 악업을 지면 강급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내가 축생보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섭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부처님은 인간계를 가장 귀하게 여겼대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만이 자각에 의해서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육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 인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어제는 좀 잘못 살 수도 있지.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 힘 안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불안하고 속 터지고 어제도 보니까 막 두 분이나 운명을 하시고 그랬던데 그분들이 그 투자할 거 어쩌고 할 때는 얼마나 희열감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나만이 갖고 있는 그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급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무궁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갈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나에게 요술방망이는 있다 없다? 아, 그렇죠. 있는데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이 요술방망이를 잘 쓰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는 누가 갖고 있다? 나만, 내가가 아니야. 나만 갖고 있다. 나만 갖고 있다. 결국은 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요. 그러니까 이 요술방망이를 잘 실천해서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번 만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상동로 하시고 무궁한 세월에 거래각도 무궁화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바라보며 깨짐을 얻고 허풀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일상 수행의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 자, 광고.